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성경을 잘 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가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 온 교회가 버스 한 2대 빌려가지고 설악산으로 한번 가면 좋을 텐데, 그죠? 여기가 설악산입니다. 표지가 여기가 정시각 목사님이 나오실 때 사모님이 모처럼 몸이 아픈데 나오시가 설악산에 가서 정 목사님이 숙소를 마련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트랙스를 타고 가서 인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장로님 부부가 딸이 34살의 딸이 있었어요. 34살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시집을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래전이니까 지금은 뭐 34살 뭐 넘어도 이렇게 보통으로 이래 되잖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결혼할 때는 정년기가 28세 그 전까지 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28세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2살 나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28세 통각입니다. 그 속여서 속인 게 아니고 호적상 그래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런데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축하해야지요. 34살에 부모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딸이 결혼했으니까 축하한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모님들 얼굴이 그렇게 밝지를 않았어요. 이제 좋겠다고 했는데 그 장로님 부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잘 낳을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하면서 잘 자녀가 주어져야 될 텐데,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딸이 자식을 잘 낳았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보게 되죠. 그런데 또 걱정하는 것이 잘 자랄 수 있을까? 몸에 병은 안 들까? 늦게 이렇게 나와서 잘못된 일은 없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 걱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일을 당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데서 미리 걱정하는 것은 사탄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만히 읽어보세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날이 가장 최선의 최고의 날임을 알고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면 내일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떠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나든 또 더 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므로
사탄 마귀가 우리가 병들었다고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아픈 것은 아프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병들어서 어려워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생명이 일찍 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아프고 아프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도 바울처럼 가시 같은 것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아프고 어렵고 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이 모든에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라는 말은 이 헬라 말에 분열,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분리되고 그리고 분열된다는 그런 마음인데, 염려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분열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계속 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말하면 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개나 고양이나 이 짐승이요 또는 사자나 탁 상대방 자기가 힘이 그 약한 동물에게 탁 들려서 목을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달려들어서 먹잇감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월이가. 염려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목을 팍 물듯이 염려에 잡히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 365일 계속 매일 걱정 염려를 하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겠죠.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는 책을 쓴 의사 조셉 몬테이크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먹는 염려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고도 했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심된 일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2절에는 앞에 가서만 따면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곤란하고 어렵은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여러분, 쉬는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공고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나도 죄를 짓지만 이 사회에 나가면 주변에 죄악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참 죽을 일 사였구나 그랬어요. 찬송가 바로 486제의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염려가 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위로가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딱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는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보다도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면은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95%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아침부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모양으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있다면 그렇게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신앙을 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맡기고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참 귀한 구절이죠. 잠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몇 번이나 강대상에서 늘 설명하지만은 여기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언덕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언덕 아래로 공을 이렇게 굴려버리라는. 언덕 아래로 굴려가면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근심과 걱정을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맡기면서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3주 전 한 달이 아직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등록하신 허정식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대화를 그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나누다가 조금 이야기거리를 좀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허정식 집사님은 강봉근 권사님과 추원희 권사님 아버님, 추만호 목사님이 교회 성민교회 거기서 추만호 목사님 밑에서 지독한 훈련을 받았던 분입니다. 기도 훈련, 신앙 훈련, 하나님 앞에 강력한 훈련을 받고 지내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많이 받았고 저도 그 교회의 교역 전도사로 있으면서 학생들, 청년들과 더불어서 여러 행사를 하면서 은혜롭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주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는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10시 정도 마치고 철야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철야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강bun근 권사님께 기도 철야합시다 하고 나이 드신 우리 강 권사님을 갖다가 애를 좀 비긴다고 그래서 철야하게 했습니다. 애기인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박 목사를 기도로 도와라 하는 뜻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난 4일 또 금요일 날 오셔서 또 철야를 했어요. 역시 권사님하고 그날은 부인도 같이 수요일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지난 4일 날 금요일 날 8시에서 10시를 마치고 담수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각자가 집으로 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집사님과 권사님은 남으시가 좀 쉬기도 하고 밤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 가운데는 집사님이 그 추만호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한 훈련을 받고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 목사님은 부흥사였어요. 아버님이 부흥사였고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살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강 권사님의 입술을 빌리면 그걸 몽땅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집이 그러면 없잖아요. 집이 없으면 좀 힘들겠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60이 넘으면 보통 이제 일찍 은퇴를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 일자리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직 대학교에 다니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집도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고령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고령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가라. 너를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고령으로 갔답니다. 고령으로 갔는데 고령에 들어가서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할 것이냐 하는데 아마 내가 잘못 들은지 몰라도 좌회전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한 고령 중앙교회에 다니는 여 집사님을 만났었어요. 여 집사님을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시다가 거기에 고령 그때 당시에 조금 됐죠. 거기에 공단에 들어서면서 일거리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소개시키면서 일거리가 막 주어져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부인 집사님은 거기서 다시 식당을 차려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식당을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노무자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중참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벌였는지 많은 돈을 벌였대요. 그래서 집을 사고 그리고 차도 사고 자녀 공부 다 시키고 하나님 은혜로 막으로서 체험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연고지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두고 믿음의 조상에 대해 했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제가 이 시지로 개척하기 위해서 올 때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개척하러 하려고 하니까 앞집 사람과 아는 사람도 없고 멤버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었어요.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와서 이제 땅을 알아봤어. 돈도 없으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뭔가 일을 하고 음성이 들리면 좋은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 음성도 중요하지만은 너는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기쁘고 즐겁고 나쁘고 간에 그를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를 주고 낚시바늘 끝에 이게 달싹거리는지 부는 것 같이 주의를 주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믿고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나가면은 하나님 인도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신부는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내가 이 시지로 왔을 때에 그날 땅을 보기 위해서 올 때에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시편 37편 22절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들의 말씀 한두 줄만 챙기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15년도에 우리가 이제 창립 15년,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여기 와서 건너편에 부동산 하는 분을 만난 분이 이골용이라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잠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요. 전에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때가 왔었어요. 지금은 몸 한 90 정도 돼서 몸이 많이 아프시고 할 때, 지금 중앙에 보이시죠? 그대로 해주세요. 한번 봅시다. 예, 조금 더 확대해서 가까이 얼굴 중심으로 한번 보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좌편에 흰 옷을 입은 분이 이골용 집사님이십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모릅니다. 뭐를 서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모든 서류 일체를 다 해주셨어요. 그뿐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러 와서 여기 있다 보니까 살을 또 준비해서 계속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잘해서 결국 저 위쪽에 땅이 한 100몇 평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앞에 차도 문제가 때문에 있어가지고 결국 동사무소 쪽에 있는 그 땅을 다시금 다른 사람이 매입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자그맣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원했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돼서 집사님이 모든 일을 추진해 주셨어요. 은혜죠. 땅을 차지하려도 그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땅이 거의 한 60여 평밖에 되지 않지만 신토교회가 그리 탄생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인정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가슴에 닿을 때에 그대로 믿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그러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염려를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절에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헬라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박수치고 기쁘고 얼굴에 이 화색이 돌진데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카이레테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본 서신을 주후 63년경에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호송된 뒤에 거기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만 2년간 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입니다. 그때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 이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는데 누가 그 집을 제공했습니까? 자조장사 루디아가 대화를 하다가 집을 제공해서 그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기쁨의 이유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갇혀서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채워져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 갔다 온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번에 그리스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죄수들의 발목에 챈 착고가 쇠붙이가 턱턱턱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옥터가 막 움직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장은 사형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다. 칼을 거두라 하고는 그러니까 그를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간수장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가족들이.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한 이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실감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는. 두들겨 맞고도 감옥에서 참여하며 기도했던 바울. 옥토가 움직였고 간수장이 회개했고 그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러 가는 바울의 말은 지금 로마에 가서 지금 감옥 생활, 연금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말로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냥 입술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조장사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그 선교지에 또 여행 가는 곳에 가면 빌립보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우물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우물이 지금도 잘 흘러가고 있어요.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세례식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면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맹수에게 물어뜯기는 삶처럼 사탄마귀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자들 어둡고 안 되는 곳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물어뜯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바란 광야 민수기 14장에 보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38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생수에 터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시아버리 40년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했고 올라가도록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정탐하러 갔던 그들이 12지파의 12사람이 정탐하는 대표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좋은 보고였어요.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포도송이도 내물이 많다고 큰 포도송이를 줄기를 가지고 왔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바다에도 나일강에도 그 신이 다 있는데 소가 신이 아니고 나일강에 있는 신도 신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게 되었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0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자기들의 안목이죠. 하나님의 안목과 내 안목으로 틀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10사람처럼.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장대한 자들, 힘이 있고 장대한 자들, 멋있는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 도저히 싸우면 안 된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14장에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르짖는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이는 도다 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그렇게 했어요. 6절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그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그 시간에도 같이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옷을 찢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년간 그들은 바로 목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바란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1세들이 다 죽습니다. 다만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2세들을 신명기를 써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고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염려, 근심, 걱정,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책의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면 믿음이 있을 자리는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5절이죠.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제 이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나갈 때 관용은 온유함, 용서, 친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취해야 할 행동이죠. 마음이죠. 생각이죠. 양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평정을 유지하고 넘어지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오뚜기처럼 탁 치면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제자리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탁 치면 저쪽으로 넘어서 할 것 같은데 또 제자리 온다. 평정을 유지하고, 그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나의 권리를, 당연한 권리를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더라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 상당히 의미 있죠?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는데 서로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했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를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어떤 방향이라고요? 바울의 신앙관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도 하지 마,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것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뜻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팽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는 성도들이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주께서 곧 재림하실 텐데, 그날이 가까운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참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엿줍는 삶, 즉 기도하는 엿주어란 말이에요. 엿줍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합동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는 것을 중단해라 이 말입니다. 왜 불필요한 것에 그렇게 초조해하고 관심을 가지느냐 그런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머리털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는데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6절에 나오죠. 첫째는 기도와 그랬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간구,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땅에 만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바울이 가시 같은 이 병약한 몸을 위해서 3번이나 특별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로 너는 이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또 그럴 때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감사함으로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판단하기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의 결론은 순종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침부터 나가면 불안 초조한 것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또 사건 사고나 내 스스로 건강이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등등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헬라어를 보니까 지키시리란 말이 로마 군사가 사람들 포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대통령을 보호하듯이 그 요원들이요 포위하는 것보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산성, 나의 요새는 누구냐 하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정리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로부터 시작해서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시간까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지만 그 은혜는 한 번도 중단된 것이 없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고 오늘 이 신도에게 공급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할까요? 왜 주저주저할까요? 왜 뒤로 물러설까요? 담대하게 나가야죠. 믿어야죠. 오늘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하신 은혜가 창세지로부터 햇빛이 계속 비치듯이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 손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